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또 갈급함이 있어야, 또 절실함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 대하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또 회복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어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분명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고 다시 되돌아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1월 마지막 주, 또 12월 첫째 주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나는 한 주 동안이지만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어제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코로나19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지만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전에 몸이 아프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전에 없었던 보살핌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아프면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얘기하기가 두려운 시기가 됐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혹여나 열이 난다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아무 곳도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열이 나면요, 병원에서도 잘 안 받아줘요. 진료조차 받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거의 대부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 신호를 알리는 그 신호체계를 열을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감기 걸려도 열이 나고요. 배탈이 나도 열이 나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생겨도 열이 납니다.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몸에 이상 신호,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그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이 막 올라가잖아요. 열이 올라가면 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몸은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열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 봐야 돼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열만 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첫째 아이가 주중에 장염이 났어요. 심하게 장염이 걸려서 열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오한도 오고 춥다 그러고 계속 설사하고 토할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음 날까지 열이 안 떨어지면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겁이 났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열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열도 안 떨어지고 물론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지만 다시 또 열이 오르고 또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염이에요.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고 이런 어떤 코로나를 익히 알고 있는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 오르는 거 하나 때문에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장염인 것 같았지만 그때는 저는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음성이라는 것을 문자를 받은 뒤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병원에 가서 장염에 관련된 치료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또 솔직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열이 오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보건소나 이쪽에서 질병본부에서 문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와이프한테는 문자 안 와도 돼. 우리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막 빠르면은 검사한 그 당일 저녁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대부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그랬어요. 저녁부터 문자를 기다리는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다음 날 오전쯤에 온다더라.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문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근데 결국 한 10시 정도 좀 넘었죠? 그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루에 600명이 넘는 확진자에 감염자 그 재생산 지수가 1.4를 넘었다고 하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하니까 또 확진자 20% 정도는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다는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그런 기사와 이 정보를 습득할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또 굉장히 어둡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수록 분명히 힘든 사람이 생길 텐데 그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 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이고 또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나였다면, 그것이 옛사람 이전의 나였다면 하나님을 만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발견하고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예전의 삶, 옛사람, 옛삶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전의 나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끊어내야지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후회에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끊어냈을 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끊어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시작.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제가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굳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회개로 끝나고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회개는 결단이에요.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변화를 받게 되는데 바로 회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 즉 회심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갑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전환이에요.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회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도려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온전한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회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회개에서 끝나는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늘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들으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고백 저변에 깔린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옛사람을 도려내는 게 회개인데 회개한 사람들인데 늘 회개한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회심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그런 죄성이 가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를 하자마자 주저앉은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 하면서 이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안 돼. 근데 네가 노력하면 네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럼 바꾸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 끝나는 즉시 주저앉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이 세상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치열하게 내 삶 속에서 정말 뒤엉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회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신앙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이전의 삶이 더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솔직히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손해인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피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합리화된 그 신앙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 속에 내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위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를 보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 나와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가열차게 확장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일을 멈추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심의 삶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화를 보면 어떤 뭐 피구왕통키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거 보면 피구왕통키가 그 스냅샷이나 이 불꽃슛을 완성하는데 단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꽃슛이나 스냅샷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만화에서는 그렇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전에 나와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팽팽한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어요. 역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나의 정말 그 결단과 그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치열함이 있다면 우리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우린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질 수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도.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팽팽해요. 내 옛사람과 새사람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쉬운 곳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길더라도, 조금 더 굽이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팽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팽팽하게 싸우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회심의 삶, 그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 팽팽한 그 싸움의 연속이 이제 회심의 삶의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때로 고통스럽겠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심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회개에 이은, 온전한 회개에 이은 이 회심의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성경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를 오늘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꿈꾼다는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회심의 삶 속에 회심했던 사람들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겜, 에, 말, 삶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겜, 에, 말, 삶 이 네 가지를 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는데 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겜만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1시간도 또 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겜까지만 나눌 겁니다.
깸이 뭐냐면 간단하게 깸의 말씀을 말씀드리면 깸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깨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세상에 그 어떤 깨어진 세상 속에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세우는 것이 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죠. 애는 뭐냐면요. 세상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전에 세상이 그 어떤 세상에 길들여진 내 모습 속에서는 없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애타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예요. 말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애타는 마음을 말로써 전하고 또 말로써 애탐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담아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또 내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냥 그래 왔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어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편한 거고 또 나아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이게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은 알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인종차별이 있죠. 인종차별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인종차별이 만연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막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이민 가서 살아가는 동포를 얘기할 때 처음으로 많이 묻는 게 뭐예요? 인종차별 경험한 적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찌찌찌 그 나라 사람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인종차별 하잖아요. 아직은 표면으로 그냥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솔직히 우리가 외국에서 겪는 차별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외국인 노동자를 또 막 함부로 대합니까? 여기도 인종차별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급여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적죠? 적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덕업주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자기 이익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옳게 선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월감도 분명히 있어요. 우월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상대방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월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들은 계속 열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 빼앗기니까. 그래서 인종차별은요,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면은 내가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세상적인 깨어져 있는 세상 속의 정의는 반드시 내 이익과 거의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사회의 악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용인되지 못할 것을 깨어버리는데 앞장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앞장서는 몇몇 교회와 목사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쯤으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목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비쳤을 때 온전치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자기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는 잘났냐 하면은 저도 할 말은 그렇게 그닥 없는데,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교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5명은요, 출신과 계층, 지역, 문화, 인종 어느 하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를 5명이서 동역자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고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뭐 출신, 계층, 지역, 문화, 인종 모든 것이 하나 거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다름이 그들에겐 더 큰 경쟁력이 되었다. 더 큰 능력이 되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옆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던 것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예요. 요즘에 뭐 말이 나왔으니까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와이프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저도 이렇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겠죠.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새신자 교육 담당자로서 새신자 교육을 3년 이상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다 만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등록하신 분들 대다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사나 여타 다른 이유로 등록하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95%, 96%그 정도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새신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 차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 많은 새신자 등록한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 본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건물이 크고 예뻐서였어요.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2위가 뭐냐면 주차장이 넓고 편해서. 네.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여기가 주차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3위는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있더라. 그게 1, 2, 3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입니다. 제가 직접 묻고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저를 의심하지 않는 한 이건 팩트입니다. 네. 1, 2, 3위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 직감합니다. 아, 내 대답이 약간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교회 예배가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막 이런 거는 곁들여서 얘기해요. 가장 많은 거는 교회 건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차, 세 번째는 식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곧 건물이 되었고요. 자기에게 불편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불편함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 주변 것들이 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변 것들이 본질이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예배는 편안하면 안 돼요. 예배는 편안히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죄성이 가득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죄성이 크면 클수록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와 내 자신과 직면하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불편해져요. 내 자신과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정의한다면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불편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불편이 아니라 불평을 해요. 이 교회는 찬양이 왜 저러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저번 주에 설교 굉장히 짧았죠. 주차장은 왜 이렇게 협소하냐? 왜 나한테는 주보를 주지 않냐? 안내하는 사람은 왜 웃지를 않냐? 교회가 재미가 없다. 5만 가지 불평이 다 나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또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찬양을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그 세션, 그런 사람들을 찾고요. 성도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가 준비하고요. 더 넓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 봉사하는 분들을 다그치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재미있고 흥미를 심어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요, 성도를 웃겨야 하고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판단하는 교회의 기준들이 바로 여기서 멈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 내가 죄인인 나를 직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곳이죠.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프로페셔널한 찬양 세션이 없어도, 설교가 길어도, 주차장이 미어 터져도 별로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주보를 나에게 주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주변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라 주변 것들에 신경 쓰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깨지고 회복하기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절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말했었던 주변 것들이 별로 개의치도 않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한 불명과 불평만 있을 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은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절실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면 더 웃기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한 마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함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울 때 그리고 깨어지고 다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절실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주변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평할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깨버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이제 회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냥 묵인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삶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깨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다시 깨어버리고 회복시키고자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세워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요, 잊혀졌었던, 버려졌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회심의 삶이에요. 깨어졌던 가장 깨어진 사회,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먼저 깨어지고 나뉘고 서로 헐뜯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부도덕함을 보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교회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주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회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변화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들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어렵죠? 말은 쉬운데 해보세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존재성이 회복되고 우리 존재성이 회복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정의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